여러분은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는 과일도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과일이냐면 바라만 보아도 먹음직스럽고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게다가 한 번만 먹으면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만큼 그 정도로 탐스러운 열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 그렇게 성경은 3장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일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또 먹게 되고 또 먹게 됩니다. 다시 찾게 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과일입니다. 이 과일의 특징은 절대로 혼자서만 먹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먹으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게 돼 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꼭 주어서 먹게 하는 신비한 특징, 능력이 있는 과일입니다. 그 사람이 원치 않는데도, 바라지 않는데도 강제로 타인에게 먹이는 것이 이 과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 과실을 꺼내놓고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이 과실은 먹는 순간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맛있지만 그 후에는 고통을 안겨다주는 치명적인 독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섬에서 시골의 산중에 살았는데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산에 가서 동백도 따고, 여러분 비자 아십니까? 비자라고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도 따서 항상 그거 가만히 따서 그것을 팔아서 어머니가 돈을 아시기 때문에 산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아주 잘 탑니다. 저 전봇대도 좀 거짓말하고 그냥 쓰고 올라갑니다. 그냥 정글의 법칙 저리 가라 합니다. 그런데 산에 가면 어머니가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들, 산에 있는 그 열매들 보기에 엄청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먹지 마라. 특히나 그 버섯 종류 이런 것들 절대 손대지 마라. 오늘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임의로 다 먹어라.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 이것만큼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누구에게? 아담에게만요? 아담의 허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는 것은 좋다.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너는 먹지 말라. 부채 좀 흔들지 마십시오. 헷갈립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야 떼치 이거 찌찌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어린 자식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지 이게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지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지 말씀 자체에는 무오류,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교훈도 책망도 나에게 다 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어요.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을 뿐이지 그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안 좋은 것은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룩하시고 순결한 것이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도 우리의 유익 때문에 주신 말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말씀이고요. 이런 강력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듣는 이가 들을 때에는 날카로운 칼처럼 다가오는 말씀. 그런데 이 칼은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칼. 어머니의 손에 들리는 칼처럼, 의사의 손에 들리는 칼처럼 어머니는 그 칼을 들고
야채, 채소, 과일, 뭐 고기, 생선 다 다듬어서 우리에게 유익된 음식을 만들어내고, 의사는 그 칼을 들어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병들어 하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칼을 대는 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얼마나 예리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거든요. 찌르고 쪼갭니다. 그래서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는 영혼과 상처난 그의 심령과 병든 그의 육신이 취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는 말씀도, 이 좋은 칼도 강도가 붙잡으면 문제가 터지듯이 살리는 이 말씀을 뱀이 잡아 사용할 때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해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오늘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 한 절만 딱 풀어가지고 보지 말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서 그 의미를 깨닫고 잘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 위에 좀 끄세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전체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후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질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혼돈과 공허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빛으로 성령으로 비추심으로 모든 절망과 그 어둠에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회복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궁창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든 삶의 현실이 다 물에 잠겨버린 그곳을 바다와 물로 구분시켜 주심으로 바다와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 속에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채소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해와 달을 허락하셔서 그 때와 시기를 딱 맞게 주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그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어긋나지 않도록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잃어버렸던 바다의 물고기, 산의 새들이 돌아오므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그날 그 자리에, 그 약속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근원인 에덴과 연결시켜 주셔서 그 교제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쉼을 얻고 하나님이 복주사 거룩한 것, 가장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7가지의 복입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셨고 날아가는 존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된 성일은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날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학교에 가서 지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옵니다. 경쟁하지요, 스트레스 받죠. 그러고 집으로 옵니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쉼입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 쉼은 그 자녀가 그 부모와 신뢰 관계만큼 누리게 되는 것이 틀립니다. 신뢰가 안 되면 그냥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서 집에 와서 학교보다는 좀 다른 어떤 쉼을 느끼겠죠. 그러나 부모님을 깊이 신뢰하면 그는 그 안에서 큰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하여서 또 학교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얻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가정, 자녀들 걱정, 이런저런 일, 직장,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온갖 일들. 그러나 오늘 이 날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오늘도 내 아들이다 하고, 그 안에서 많이 우리는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립니다. 거기에서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와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구별합니다.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깨어버리는 게 있어요. 박살내버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모든 이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에덴에서 흐르는 이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이, 이 모든 쉼이, 여러분 가정에서 쉼이 어느 때 깨져 버립니까? 이 안식이 어느 때 무너져 버립니까? 그냥 한 달에, 제가 그냥 한 달에 한 주 가정주일로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저 편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좀 받아가지고 가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고심 끝에 정한 날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끼리 해버리면 이날 의미 없는 날이죠. 반드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 2장은 우리의 삶, 에덴과 에덴 동산의 이 관계는 그렇게 해서 되어졌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1장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반대로 바꿔져 버릴 때, 그런 요소들이 사라져 버릴 때 그 안에는 쉼이 무너져 버린 거죠. 에덴의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라는 것입니다. 1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2장에 우리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시는 날이 이 날인데,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계 안에서 계속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적용이 될 때 하나님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다 하시고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창세기 1장의 연장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단순한 한 말씀, 이거 준행해라, 네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말씀 그 자체의 그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뭘? 선악과를. 네가 이것을 먹으면 쉼이 파괴될 수 있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에덴의 순리가 역행이 되어버리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모든 것이 막힐 수 있다. 그것이 선악과다. 여러분, 선악과가 뭘까요? 그렇게 힘이 센가요? 그 은혜의 흐름을 막아버릴 정도로, 그분과의 단절과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안겨줄 정도의 기능을 하는 이 선악과가 뭐냐는 얘기예요. 아담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좀 그때로 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정죄입니다. 원죄의 교리의 의미만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정죄하면 존중히 여기지 않고 1장에서 보여준 대로 그렇게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네가 그것을 먹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봤다고 쳐. 그러나 본 것으로 네가 그치지 않고,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네가 네 마음으로 악을 품고 네 입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네 내면은 나와 단절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속에 잠겨서 혼돈과 흥함 중에 있는 것처럼 너는 공허할 것이다. 예전에 공급되는 것이 차단되니까 너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옳다고 의롭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의 삶은 가인처럼 방황하고 유리하고 쉼이 없는 삶이 될 것이다. 그걸 뻔히 알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그걸 뭐라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알고 그 버섯을 따먹으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살린 생명인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살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말은 제발 정죄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제발 부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호세아를 하나님이 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가슴 아픈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증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유다는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장녀 같은 고멜을 신부로 맞이하듯이 부정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고멜이 낳은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다 하지 않냐고 내 자식이라 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던 그들, 이게 창세기 1장의 역사적인 배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으로 그들을 또 품으시고 채우시고 구별하셔서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창세기 1장에 드러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가장 정반대되는 모습, 그런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는 모습이 선악과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어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그 분별의 기능을 가지고 옳고 그름, 참과 거짓, 어둠과 빛을 분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뱀처럼 남을 물고 남에게 독을 주입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과일을 종종 드셔보셨습니까? 왜 황수현 집사님은 안 먹어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종종 드셨지 않습니까? 맛이 좋으시던가요? 순간은 짜릿합니다. 그러나 자꾸 드시기 시작하면 중독이 아주 심합니다. 절대 혼자서 안 먹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 먼저 먹입니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이게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한 입을 덮고 한 방에서 사시는 분하고 잘도 나눠 드셨지 않습니까? 듣는 순간, 말하는 순간 얼마나 달짝지근한지. 그래서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요. 별식,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뱃속으로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얼마나 그게 달짝지근하면 오래간만에 먹는 특별한 음식 같아서 쑥쑥 들어간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치명적인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열매, 선악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청나게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이 되어야 됩니다. 이길 밖에 없어요. 원래 것이 우리에게 공급돼서 채워지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품어 살렸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했던 아들, 아버지가 시킨 일,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큰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동생인 이 탕자를 돌아왔을 때 동생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정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신 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시들지 않도록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냇가가 어딜까요? 그 나무는 나무를 이야기한 거 아니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냇가는 어디를 이야기하죠? 어디 시냇가에 우리가 심겨져야 됩니까? 그래야지 시들지 않는가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강이, 시냇가나 강이란 성경은 다 하나입니다. 근원을 이야기하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것이 흘러 에덴에서 흘러온 그 생수가 에덴 동산을 적실 때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갈 때, 정반대로 이 선악을 지식으로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곳의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죠. 상함을 방지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엠마니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짓거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시대 그놈들만이 아니라 하여튼 성경을 보면 묘 죽겠어 그놈들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인가? 그 복되고 거룩한 성일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작심 눌러서 세상에 예수님까지도 이 일을 했냐, 손을 씻었냐, 병든 자를 고쳤냐 안 고쳤냐, 그 정죄로 그 독이 계속 그 독이 풍성하고 많아져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다가 그 잔인하게 못 박아 죽여버린. 오늘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일을 중단하십시다. 지금까지 했던 그 사실 앞에 우리가 후회해야 됩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면 선을 더 쓸 것 같습니까? 악을 쓸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9가지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9가지를 보십니까? 그 한 가지를 보십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손에 들고 있는 이 돌멩이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하려고 들어서면 안 됩니다.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본이 되어져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서로 신앙에 대한 영적 배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배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많이 맛보도록, 그분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총으로 복음에 비춰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그분을 신뢰하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이 영적 배려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시도록 하는 영적 배려의 그 시작이 뭐냐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손에 든 이것을 내려놓을 때, 있는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길 때 그의 주인께서 그를 터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상한 것을 고치시고 그렇게 인정해드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생수가 흘러가게 하셔서 그 물이 닿는 곳에 나무가 시들지 않냐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성도의 참된 형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맙시다.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하죠.
죄 중에 가장 큰 죄, 선악과. 인류를 다 병들게 하는 이 선악과. 이 세상에 많은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 중에 제일 무거운 죄, 정죄. 정죄. 왜 여기에는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죄 중에 제일 무겁고 무서운 죄. 날마다 부인을 정죄해 보십시오. 그 부인이 병들어 오래 못 삽니다. 날마다 자식을 보는 대로 정죄를 해보십시오. 그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지. 뭐가 그렇게 의롭고 잘났는지 우리가. 속이 다 시커매면서.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에덴 농사 아니죠.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절대 경제적인 위기 아닙니다.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신뢰를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한번 정죄하기 시작하면 계속 가고, 이거 고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왜? 뱀이 한번 물어버렸기 때문에. 뱀이 한번 물어가지고 독을 넣어버렸어요. 그 독이 퍼지는 거죠.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로. 아담이 한번 물려버리니까 가인에게로 가고, 가인이 지 동생을 죽이고, 그 가인의 계율이 쭉쭉쭉쭉 흘러가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다 그랬습니다. 불. 온 산을 태워버린 불. 불의의 세계라.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아이 참, 그 아담 때문에가 아니라 원죄로 해석하지 말고 그 일을 빨리 나도 중단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엄밀히 따지면 도전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왜 재판장이 돼서 하나님처럼 속히 멈춰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이 부분을 경계합니다. 복음 앞에서는 너희들이란 얘기인데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그 사람이 너희들이란 얘기는 여기서 스스로 의롭다고 자칭하는 믿는 너희들이란 얘기인데, 판단하는 너희들아, 편을 짜서 함께 판단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길이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를 향하여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멸시하는도다 그랬어요. 진노를 쌓고 있는 일을 멈추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한 일이 없으십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정죄에서는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지혜, 땅의 지혜, 그 육신의 지혜로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그래서 동생 죽이고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그렇게 정죄했습니까? 그 겸손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런 약신이 들어버려요. 판단하는 일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부분을 테스트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나를 인정할래? 아니면 네 입으로 네가 주인 될래? 아니면 내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어서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멈추고, 그것을 멈추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곳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다 좋은 가르침. 그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네도 남을 먼저 대접.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맡기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시편 133편에 이런 모습 속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존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 그 자체로 존중히 여기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개입을 하시고 이루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에덴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조죠. 요한일서 1장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첫째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둘째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이런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깨닫고 안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내 안에 임하게 됩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매니. 나에게는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끊임없이 유혹으로 다가오고 내 스스로는 이것을 끊기가 어렵고 절제가 안 되고 나는 정말 그 신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 말이 주를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자, 스스로 안됨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봐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 받은 귀한 하나님의 참된 것이 흘러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도행전에 언제 사도들이 사람을 살렸습니까? 그들이 다 권능을 기다리고 약속한 것을 받고 그 권능이 일할 때 그 권능이 나아가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나의 어둠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나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그 별일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제 중에 참 무거운 허물이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함. 하나님 그 가운데 반드시 채우시고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결단하고 출발합시다. 한 가지라도 사순절 우리 남은 기간이라도 주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렇게 해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안 되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한 일, 내 입으로 평안한 일을 한번 멈춰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말 한번 실천해 봅시다. 가장 먼저 내 남편에게, 너무너무 습관적으로 아내에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일제시대에 사셨는데 일본 초학교를 다닐 때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가르쳤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그래서 술만 드시면 죄를 꿀 앉혀놓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변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 요걸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유언이야. 상당히 성경적이잖아요. 가깝다고 정말 부부간에 이 사수절 기간에 제발 좀 평하는 것을 조금 중단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평하는 그 자식에 대해서도 안 될 때마다, 그게 안 될 때마다 위를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면서
골고다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을 뒤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 한 절 잡고 말씀 한 절 잡고 살아보려고 한다면 사순절의 끝은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의 끝은 부활절. 사랑하는 길버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고 정말 말씀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그 귀하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